친구들 씩씩하게 잘 살고 있지요? 새 학기인데 열공하고 있나요? 그게 질공인가요? 죽공인가요? 즐겁게 공부해요? 죽상을 하면서 공부해요? 기왕이면 열공에 질공이면 좋겠고 거기에 열큐에 질큐도 못해서 큐티큐티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엔 여러분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삼겹살이에요. 고기는 쉴 새 없이 굽어서 먹어야 돼요. 또 끊어지면 안 되는 게 면발. 후루룩 면치기로 끝내야 제맛이야. 특히 냉면. 끊어 먹는 거 찍먹만큼 비추. 이렇게 세상에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그중 끊으면 제일 심각한 건 경건생활이야.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경건생활 중 하나인 큐티도 끊어 묵상하면 안 돼요. 큐티는 매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큐티 내용과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책으로 할 건데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62편 1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지만 나는 오늘 제목을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할래요. 문단도 둘로 나눴어요. 1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 성경책에 문단 표시해 놓고 왜 62편이 이 제목인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준비됐죠? 큐티책은 첫째 문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래요. 나는 이 제목은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1문단에서 신뢰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다윗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죠? 1절부터 8절에서 좀 뗀뗀해 보이는 단어를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딱 봐도 든든, 안정, 고정, 지지, 안흑, 면역, 부안, 신뢰, 탄탄, 내진 설계, 보장, 안녕이 떠오르는 에이스 침대같이 흔들림 없는 불안정, 불안, 불확실, 위태, 위험, 위협, 사건, 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재해, 재난, 상해, 치명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나 세모를 그리세요. 3개입니다. 중복 가능. 너무 쉽네. 모두 할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잘했어요. 쉽죠? 반석, 요새, 피난처. 이런 단어가 62편에 거듭 반복돼요. 이 62편을 노래하는 다윗은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이 구원과 소망, 영광을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뢰하며 고백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내 머리? 강철? 다이아몬드? 생물계 최강 거미줄? 좀 아는 친구는 탄화규소나 로스달라이트나 그래핀. 선 넘는 녀석은 아다만티움, 비브라늄, 오리하르콘이라고 중학교 2학년 모범생처럼 대답하겠지. 다윗의 시대에는 반석과 요새가 든든함과 단단함의 대명사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누구도 침범하거나 부술 수 없는 분이야. 어째서 이렇게 고백하나요? 자기를 흔드는 사건이 2건이나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든든한 거야. 그걸 찾아볼까? 1문단에 2절, 2문단에 2절이 나와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나요? 다윗은 위기와 실망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3, 4절 보세요. 다윗은 반석, 요새, 피난처와 정반대 상태에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만들어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거야. 또 이 인간들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래. 아이고 배고파 하면 입으로는 호빵, 만화고기, 핫도그, 비싼 대파, 차돌박이, 짜파구리 가져다 줄까 하면서 속으로는 굶어 죽어라 하는 인간들이야. 그런 자들이 사방에 득식을 대서 다윗은 이리 흔들 저리 위협받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다윗을 또 흔든 일은 실망감 혹은 배신감이야. 9절 10절을 보세요.
한낱 숨결 같은 인생에 입김같이 가벼운 게 인간이란 존재야. 그런 인간을 의지한다는 게 헛되다는 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면 마음이 흔들리겠지. 죽고 싶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겠지. 얼마나 힘들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편이 없어. 친구도 없어. 희망과 미래도 안 보여. 모든 게 침침해.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무기력증에 빠질 법도 한데 다윗은 기특하게도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뭘까요? 5, 6절을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타신 목소리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 다윗은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후렴처럼 2번 반복하는 가사를 확인해 보세요. 1, 2절과 5, 6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걸 읽으면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심리 상태이든 잠시 끊고 다윗처럼 이 구절들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어떤가요? 지금 읊어본 구절들이 다윗만의 고백인가요? 나의 고백도 되나요? 다윗은요 자기 생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힘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좋아. 거울 보면서 아이고 잘생겼네. 준수하네. 자세히 보니 예쁘네. 오래 보니 사랑스럽네. 나만 그렇네. 이러는 수준 같아요. 현실은 폭망의 시궁창인데 삐리삐리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암. 다윗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안전과 구원을 노래하는 건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다윗의 현실을요 동그라미 2개로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까만 데가 다윗. 다윗의 공간은 어두워. 살해 위협과 쿠데타 위기 속에서 정신을 못 차려. 90절에서 노래하듯이 세상 사람 모두가 엉망이에요. 그런 난장판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잠잠히. 이 잠잠히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옆에서 잡아뜯고 까내리고 기회만 노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리저리 좌우로 시달려요. 그러나 시선은 고정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정되는 건 홍채, 각막, 유리체 등으로 구성된 눈동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지. 마음의 눈으로 변함없이 여기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라떼 20세기 말 90년대에 달콤한 바닐라 라떼 같은 노래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더랬죠. 다윗은 그와 비슷한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동적이에요. 마구 요동해. 그러나 하나님은 저기 저 자리에서 정적이에요. 산과 같이 항상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편에서 시인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도움을 바란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산에는요 성전이 있거든. 그리고 성벽, 요새가 있거든. 우리 앞에 시편 46편 큐티 했던 내용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요? 오랜만에 이벤트. 그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를 이벤트까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성소, 성전, 성.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46편을 노래한 고라 자손은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무너지는 천재지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했고 62편에서 다윗은 인간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도 당근이지. 여기서 적용해보자. 여러분은 뭘 적용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 적용은 딱 하나.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보아요. 동그라미 2개.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 하나님 자리의 색깔과 내 자리의 색깔. 그리고 거기에 동심원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그라미를 몇 개 더.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가변적 세상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시선 고정이 가능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즉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동심원의 중심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눈 돌리지 말고 뭔가 발에 걸리적거리고 주변에서 어깨를 붙잡아도 그래서 몇 번 넘어지거나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는 내 세계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한번 도약하고 또 도약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잠잠해서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늘 여전하시니까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까? 아니요. 먼저 말씀으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권능은 당신께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끊어먹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재료로 하나님을 조합해서 내 자리 근처에 세우면 안 돼요. 원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섭취하세요. 큐티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이 뜻하는 진리를 통해 위로받으면 좋겠네요. 적용 하나 더 할게요. 눈으로 보았으니까 귀로 들으면서도 위로받으면 좋겠어요. 62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과 잠잠함을 잘 노래하는 곡이에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나는 컴맹이라서 영상에 링크 다는 법을 모르겠거든요. 잘 검색해보세요. 찡긋. 기도합시다. 하나님, 항상 거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희 눈에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 똑띠 뜨고 씩씩하게 살아가세요.